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꿈이 무엇이세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그냥 사는 거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꿈을 가져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감독님 되신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감독 선거하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결의를 다지시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서울남녀네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교회 부흥을 이루는 꿈,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독 직무를 감당하시겠노라 다짐하셨던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자녀들 잘 길러내고 가정 잘 건사하고 건강하고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큰 넓은 의미의 꿈이 있겠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달려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꿈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많이 복잡해져 가고 있죠.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어제 뭐 했는지 그제 뭐 했는지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이 단순한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지 그제 있었던 일인지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지 그저께 했었던 일인지 내가 이것이 급한 일인지 저게 더 중요한 일인지를 잘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서 산만하다 보면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핸드폰을 딱 들어서 이제 뭔가를 검색하려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딱 키셨는데 거기 어떤 기사가 딱 떴어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하죠. 한참 보다 보면 내가 뭐 하려고 핸드폰을 열었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쉽게 낚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을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코앞이 시험인데 괜히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책상 정리 다 하다가
부모님께 이제 잔소리를 좀 들으면 그제서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영어 조금 하다가 수학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수학 조금 하다가 국어 조금 하다가 암기 과목이 그래도 우선돼, 이것저것 조금 하다가 보면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조금 하다가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가고, 조금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조금 하다가 좀 출출한데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먹었으니까 좀 노곤한데 조금만 눈 붙여야지, 그러고 나면 다음날 시험날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요거 조금만 저거 조금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보면 열심히 노동하는 시간을 가져서 머릿속을 비우고 땀 흘림에 대한 그러한 보람을 느끼면서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적한 산에 들어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농사 짓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하루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아침 먹고 아침 정리하면서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점심 준비하면서 또 오후에 할 일 생각하고, 점심 다 먹으면 저녁 먹을 거 생각하고, 먹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 옆에 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를 마치고서 대학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캐나다 한인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갔다 왔는데, 그곳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그 나라에서 하루의 약속을 1개만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일찍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전화해가지고 누구를 또 만나고 무슨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 끝나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여가를 즐깁니다. 혹시나 약속이 눈이 많이 와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어떤 일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조바심이나 긴박한 마음을 갖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차도 엄청 빨리 다니고요.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적응을 한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있어서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 삶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단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못하게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와 지식,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에 심취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휩쓸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서 집중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몸에 잘 체득해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로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초심을 놓치신 일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열화와 같은 환호와 그리고 지지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혁명가가 될 수도 있었고요. 민족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능한 교사라고 하는 직임을 감당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어서 의사가 되어 많은 명성을 떨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마지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던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원망과 어떠한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두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많은 재물 그리고 높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서슴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세리들보다 더 부유한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그들 중에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더군다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삭개오에게 정말 치사하지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해야 할 만큼 그의 지위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의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들에게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자꾸만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삭개오를 무시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내가 계속해야 하나? 그렇지만 이거 안 하면 내가 뭘 먹고 사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지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굽신거리고 와서 아부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다 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쏜살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던 것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주 몹쓸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놓고 싫어하는 표시를 했죠. 하지만 뭇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편에 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릴 만큼 도대체 저 사람 집에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시나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람들에 대한 삭개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 그 목적에 초점을 잃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에 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돌아온 것, 그것은 예수님의 미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셨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고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집중할 때 자기의 잃어버린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 채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그러한 때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십자가의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씀입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로 있고 가난하게 있고 병든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씀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이하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사인하고 딱 점 찍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에이 뭘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 다 그렇게 서로 어울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적당한 선으로 유혹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물어야 그 목적과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자동차가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으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구원의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핵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일생을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사람이 축구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에이 못해 먹겠어 그러면서 다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족들부터 그 길을 말리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북한전 경기에서 참 뭐 어떤 욕을 먹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내가 욕 먹으려고 이 짓 했나? 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소속 구단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자, 좀만 더 힘내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또 용기를 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분량과 역할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격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보탬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손길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초점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빠르게 돌이켜서 다시 초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매슈 에먼스라는 미국의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인데요. 소총 3자세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총을 잘 쐈나 봐요. 결승전에서 2위하고 점수차가 한참 벌어졌기 때문에 소위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금메달은 따는 당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관역에만 맞추면 그러면 무조건 1등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2위하고 엄청난 격차를 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을 잘 가다듬고 관역을 겨냥하고 총을 쐈습니다. 집중한 결과 총알은 정 가운데로 딱 관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점이라는 신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가 옆에 사람 관역을 맞춘 거예요. 관역만 맞춰도 금메달인데 관역을 못 맞췄어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 따놓은 금메달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게 되겠지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어디 잘하고 있나 보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얼마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실 때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것, 맞는 것에 집중해야지 잘못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리 정 가운데를 관통했다 할지라도 남의 것은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일, 좋은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에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해안에서 일하던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마을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등대에 와서 기름을 빌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등잔을 킨다며 기름을 구해가고 어느 날은 어떤 여자가 집에 난방이 필요한데 기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가고 이래 가져가고 저래 가져가고 하는 그 상황에서 등대지기는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 퍼주고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폭풍이 불던 밤에 등대에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등대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빛을 발하지 못했고 결국 큰 선박이 충돌하게 되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는 자기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좋은 일 생기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서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본질에 집중하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고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꼭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올바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 채워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라의 대사직을 맡기기 위해서 한 유능한 무역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된 무역업자는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왕님의 그 청을 제가 들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를 귀한 자리로 임명해 주신 것은 가문의 영광이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을 들은 여왕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대는 걱정 말고 나의 일을 돌보시오. 그대의 일은 내가 돌보리이다. 무역업자는 여왕의 말을 믿고 해외로
대사직을 수행하러 떠났고 여왕은 유능한 경영자들을 불러서 무역업자의 회사를 맡긴 뒤에 국가적으로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몇 년 지나고 이 무역업자는 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국익에 큰 도움을 주고 고국에 돌아왔고 여왕이 신경 써준 덕에 자신의 사업장이 번영한 것을 보고 여왕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번영 이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도 우리의 일도 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계산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에 맡겨주신 사명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